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예, 주님의 세계, 천국을 닮아가는 교회, 삽질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삽질 한번 화끈하게 해봅시다. 예, 삽질하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크라상 하나를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제가 앞에서 빵을 굽는데 빵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마스크를 꼈는데 다 저 뒤까지 그 냄새가 나. 사실 냄새가 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군침이 도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저 혼자 빵을 먹은 게 미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이렇게 빵을 하나씩, 그것도 그냥 빵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게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 가지고요, 오늘 안에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서 조금씩 아껴 드시면서 지난주의 말씀 생각하시고,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혼자 뭘 처먹는 걸 불편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빵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거 보통 빵 아니야, 이건 은혜의 빵이니까 그러면 곰팡이스로 못 먹게 되니까, 오늘 다 지금 먹지 말고, 권사님 지금 먹지 말고. 하여튼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큰일이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삽질하는 사람들의 나라. 삽질하는 사람들의 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5번째 천국의 비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이 경영책을 좀 가끔 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회도 사실은 경영 마인드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상적인 경영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책을 읽는데, 그 중에서 더 맥킨지 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경영학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얘기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컨설팅 아시죠?
여러 회사들이나 또 경영자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줘서 조언을 해줘서 사업을 잘하고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인데, 그냥 회사를 운영해서 뭐 제품을 만들거나 뭘 소개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입을 얻는, 세계에서 이 5손가락에 꼽힐 만한 그런 컨설팅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이, 회사 자체가 일하는 방법이 다른 회사들하고는 좀 다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회사에서 자기의 그런 영업 비밀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맥킨지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 방식, 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숨겨져 있었는데, 에단 라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소위 영업 비밀을 책으로 써낸 거죠. 한글로는 그 제목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맥킨지는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 맥킨지는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으니까 혹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아마 세상적인 일 경영하시고 이러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더 맥킨지 웨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Don't boil the ocean means don't try to analyze everything. 바닷물을 끓이지 마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다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Be selective. Figure out the priority of what you are doing. 뭘 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조그만 걸 얻기 위해서 헛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삽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Know when you have done enough. 충분히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then stop. 거기서 멈춰라. 쓸데없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맥킨지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직원들에게 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spend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very little return.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별거 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된다. Like boiling,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Like boiling the ocean to gather handful of salt. 그러니까 한 주먹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 온통 바닷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줌의 소금을 얻기 위해 바닷물을 끓이지 마라. 이게 소위 경제적인 논리에서, 경영적인 논리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한 줌의 소금이 100원어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이 한 줌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 끓이는 데 필요한 휘발유 혹은 가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원자력을 사용하면 더 그렇겠지만 바닷물을, 한 줌의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끓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한 10,000원쯤 들어간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100원짜리 가치 있는 소금을 위해서 10,000원을 허비한다?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정 살림을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끓이려면 바닷물을 어디에 끌어와야 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용기를 만들고, 또 그걸 끓일 수 있는, 그죠? 버너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하려면 엄청난 기본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담아서 끓이는 것만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죠? 소금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세상에서 본 맥킨지 성공적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원리에 대해서 태클을 걸 마음은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그 삽질, 뻘질, 도대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허비 낭비하는 것 같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삽질 한번 해보지.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천국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참 목사들이 복잡해요, 그죠? 예수 믿는 걸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딱 이거 몇 줄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할 겁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용 자체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밭을 산 이유가 뭐죠? 그 밭에 숨겨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 같진 않아요. 그죠? 왜?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의 밭에서 삽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삽질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주인도 모르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인도 모른다는 말에 강점을 두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알았으면 그 땅 팔았겠어요? 그렇게 이익이 남을 줄 알았으면 대장동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대장동 얘기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인 그 의문점을 지적을 해요. 윤리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왜? 아니,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줘야지. 그 땅을 몰래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자기가 가져. 근데 그건 여러분 1세기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 이해부터 시작해 봅시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침략이 잦았던 나라예요. 사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산다는 것이 은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안정된 주거 환경이라든지 세상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고, 가나안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와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삶의 요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었으니까. 심심하면 쳐들어와. 그러면 기껏 읽어놓은 밭, 기껏 지어놓은 집 다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그들만의 그 삶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항아리에다가, 이건 지금 제가 그 아프리카 딩기디에서 가져온 항아리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똑같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아리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2마리의 닭과 함께 이 항아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볶은 깨하고. 이 항아리가 뭐에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곡식도 담고 때로는 물도 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쁜 항아리는 돌을 담아놓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게 알려주면서 이 선물을 줬어요.
아이씨, 여기다 가득 채울 만한 5만 원짜리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될까? 근데 왜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항아리에다 돈을 담느냐? 왜 유대인들이 항아리에 돈을 담느냐? 땅에 파묻어 놓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익숙한 곳에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아리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덮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혹은 그 집을 떠나야 될 일이 있어도 그 돈 뭉치나 이런 뭐 보화 같은 것들을 그냥 거기다가 숨겨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와서 이걸 찾아서 소유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일이 그런가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저희가 그 선교하고 있는 지금 딩기디 예수 마을은 그 지역이 원래 반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간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뻘질을 한번 했어요. 그죠? 삽질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800만 원 든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8천만 원이 들었어요. 전기를 끌어들여줬죠. 사실은 이게 효율적인가? 효율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전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머리에다 그 옥수수, 이 탈곡할 그런 밀이나 그런 곡식들을 머리에 이고 3시간, 4시간씩 걸어서 방앗간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기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빌립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기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 우리 선교지가 있는 그 학교 내에 방앗간이 있고, 그리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줘요. 발전기를 돌려서.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가 고민 많았잖아요. 아니 1,000만 원 든다는데 이게 1억이 들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삽질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합시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해냈어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갔어요. 불과 한 3km 정도, 그것도 나선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그 피복선이 아니라 이 고무로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전기줄도 아니고, 가보신 장로님들은 아시지만 거기에 그냥 나무도 그 터마이트가 벌레들이 먹어서 다 막 부러지고 썩는 그런 나무,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만든 전신주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그래서 한번 싹 저희가 또 한번 바꿨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로 된 전신주가 올라갔습니다. 베델교회에서 좀 그 1억 투자해서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또 열심을 다해가지고 또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기술학교를 길 건너서 지금 짓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와 함께 그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신 우리 장원기 목사님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또 모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은 단순히 그냥 기념관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기술대학교, 그 대학교의 학교 본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베델중학교 교무실, 그리고 기술학교 교무실 다 거기 함께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베델교회에서 한 삽질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이게 남는 장사 같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속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불빛 밑에서 공부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불이 켜지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지역이 왜 전기가 안 들어왔느냐? 난민 지역, 거기가 반군 지역이기 때문에 반군들이 두고 도망간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어떤 모든 이런 그 기반 시설들이 안 돼 있어서 물, 전기, 그걸 이제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특히 베델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힘을 모아서 거기를 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 지역에 있는 한 권사님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3천만 원을 TV를 보다가 헌금을 하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사님들도 많이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거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살기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우물을 좀 파달라. 이분은 우물이 한 500만 원 정도면 파시는 줄 알았나 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우물 하나 팔려면 2천만 원 들어요. 싸게 해도 한 1,500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게 다 비싸진 거죠. 그래서 헌금을 받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3개의 우물을 팠어요. 1,000만 원씩 들여서.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이 어려운 때에 예상차도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의 그 베들교회 사는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헌금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실 그 권사님 입장에서 주변에서 아마 뭐라 그러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정말 개척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도 별로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 내가 목사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헌금하지 이걸 왜 쓸데없이. 뻘질이에요. 삽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3개의 우물이 파진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그 노란 물통, 하얀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그걸 머리에 이고 몇 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어다 놓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우물을 팔아.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우물을 관리를 안 해요. 우리 게 없어요. 오랜 그런 그 침략 당하고 피해 다니고 이런 반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뭘 이렇게 가꾸고 고치고 이런 걸 안 해요. 우리 게 없어요. 우리라는 게 없어요. 자다가 갑자기 폭탄 터지고 막 총알 날라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야. 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꾸며놓는 걸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물을 해서 거기다가 펌프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정도면 바꿀 수 있는 부품을 안 갈아요. 누가 해도 할 것 같아 우리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물을, 신선한 물을. 근데 그걸 안 해서 우물이 썩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들이고 5천 원 때문에 그 우물은 못 먹는 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땅도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고 곡식을 키울 것 같는데 안 해. 그래서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여러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집을 짓거나 혹은 뭐 곡식을 키우거나 이거는 정말 평화로운 때에 아주 정해진 짧은 시간에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집을 짓고 산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속에 보화나 그리고 그 돈 같은 것들을 숨겨놓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직 하면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가끔 이런 그 주인 없는 항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열어보면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 거예요? 누구 거죠? 그 땅 주인 건가요? 그런데 하도 거기에 분쟁이 많다가 보니까 이게 찾은 사람 거냐 아니면 땅 주인 거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토담을 쌓다가 그 가운데 숨겨놓은 보물이 발견되면 그 보물 상자나 보물 항아리의 입구가 집 밖으로 조금이라도 향해져 있으면 그건 찾은 사람 거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 거? 그건 집주인 거야. 그런 분쟁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밭에서 만약에 무슨 보물을 찾았으면 그 밭 중심에서 가 쪽으로, 그러니까 밭의 중심에서 밭 가 쪽으로 길가에 있는 쪽으로 그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 찾은 사람 거야. 그런데 중심에 가까이 있으면 누구 거? 집주인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관례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왜 밭에 이런 게 숨겨져 있었을까?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뒷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도 몰랐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알았으면 당연히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고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소유한 이 사람은 그 행동 자체가 효율적이었느냐 아니면 경제적이었느냐, 이게 남는 장사였느냐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였느냐, 그거 따지기 전에 일단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못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발견된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보화가 뭐라고요?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첫째, 천국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발견되는 것이다. 그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국을 발견한 후라고 얘기하고 있죠. 발견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단순히 발견될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약간 제가 말장난을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발견되는 게 천국이에요.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천국은 말이죠. 원래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천에 나라국자 써서 하늘나라잖아요. Kingdom of Heaven. 그런데 이름은 천국인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면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화를 보면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에 있어요. 우리 발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발견됩니다. 이미 누군가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쯤 제가 오늘 5번째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천국의 비유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죠?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뽑고 누룩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그죠? 겨자씨를 자기 채전에 채소밭에 뿌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삽질하다가 발견하는 게 천국이에요. 씨를 뿌리면서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많은 양의 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떡반죽을 하면서 맞이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천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갈 새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발밑에, 여러분 안에 지금 존재하는 이 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는,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찾는 것, 오늘 이 비유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 좀 켜주시고요. 오늘 주보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주보를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주보에다가 벌써 눈치채시고 막 들추기 시작하시는구나. 주보에다가 예전에는 겨자씨를 하나씩 이렇게 3알씩 심어드렸습니다. 자, 주보의 3번째 페이지를 가시면 예배 순서가 있죠? 거기에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거기 영어로 된 박태남 목사의 사인과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버리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자, 적혀 있는 분, 이거 나다 라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주보에 박태남 목사의 사인이, 아니 내가 이쯤 살았으면 이제 누군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텔레비도 막 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나한테 사인해달라는 사람은 이 마몽 함박스텍의 집사님 계산할 때밖에 없어. 돈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나는 그때만 사인해. 언제요? 예. 신용카드 쓰고 계산할 때만. 근데 그래서 내가 한번 주보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영어로. 혹시 영어 사인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누구? 예. 한 분 더 있을 거예요. 두 명인데. 이건가 아닌가 뭐 그럼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요? 누구?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예. 빨리 나오셔요. 가지고 나오셔야지. 권사님, 놓고 나오시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오늘 두 분의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예.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 일단 이렇게 펴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거 제 사인이에요. 예. 뭐 자손만 내까지 보관하실 필요는 없지만, 맞습니다. 예. 두 분 권사님에게 오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두 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야. 어젯밤에 기도를 많이 했나?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참, 이 양반들이. 하여튼 남 잘 되는 건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재밌게 이걸 준비했겠어요. 그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리 이 상품권, 기왕이면 그런 것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품권이 여러 곳에 상품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 성도들이 받았을 때 제일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우리 예배팀에서 의논을 하죠. 그래서 미리 주중에 사서 교회 재정 생각하면서 몇 개나 이렇게 할까 해서 준비를 해서 또 1부 예배 필요하고 2부 예배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달할까. 처음에는 의자 밑에다가 이걸 예전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의자 밑에다 할까 하는데 요즘은 의자 밑에 하는 건 되게 위험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주최 측에 농간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꼭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만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붙여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보에다가 사인을 해서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주보 속에 그냥 랜덤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집어넣자. 그래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게 된 그 상품권은 발견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것을 찾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들어서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려서 가지고 가가지고 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발견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보 안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언제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여기서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살게 될 그 천당,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허락하고 보장하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욕심이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발견된 데잖아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 어떤 위치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 마이 갓. 예수님이 대답하실 지금 2000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었어요. 믿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흥분하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유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유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왜 예수 믿어? 왜 이렇게 고생해? 하나님 나라 가려고. 여러분 그렇게만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나라가 너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현실적인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발견됐습니까? 예?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된 거잖아요. 삽질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삽질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우리의 삶에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천국을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에서, 물론 예배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삽질을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팔아야 돼요. 자, 이 면에 있어서는 그 맥킨지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다시 적용될 수 있어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덜 귀한 거라는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삽질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 와 계시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는데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이나 가지 왜 저희가 앉아서 저 얘기를 듣고 있어?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의를 제기하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11조를 해?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의 10분의 1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목사 좋으라고? 헌금을 왜 해? 뭐 설교 듣고 관람료 내는 건가? 사실 우리 베들교회는 헌금 내는 거 안 아까워요. 그죠? 어디 가서 이런 연극을 보겠어? 어디 가서 이런 뻘짓하는 목사를 보겠어? 투자되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빵 드렸죠. 또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야. 지금 막 얼굴 보니까 그런 분들 좀 있는 것 같아. 지난주에 빵을 혼자 먹었다고 성도들에게 빵을 다 줬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2명의 성도에게만 신세계, 그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방태란 목사는 마음 아파할 거고, 오케이, 다음 주에 교회 와야지. 그러면 모든 성도에게 상품권을 주겠지. 꿈 깨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았다. 왜? 그만한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머리로 계산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요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 날 때, 물질도 계산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이 세상을 사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이 땅을 팔아서, 이 세상에 너의 삶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정된 지역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머물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 같이 머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Heaven is in you. Kingdom of Heaven is among you. 우리들 관계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팔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줌의 소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바닷물을 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어떤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은 집에 가서 부르고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팔아서 투자해서, 그리고 여긴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다 고맙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물론 해외에서 온 우리 유학생들,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사실은 투자하고 희생해서 여기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뻘질이라고 말하고 삽질이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냐? 할 게 없어서? 아니 그런 돈을 왜 쓸데없이 교회에다 갖다 바쳐? 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줘? 기도할 시간 있으면 애들 학원비 벌려고 나가서 일을 해,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니?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천국이 있다. 천국은 그렇게 무모하고 때로는 삽질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간증 하나 할게요. 2주 전에 제 아내가 몸이 좀 불편했어요. 바라보는 제 마음도 불편했겠죠?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일단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거의 저녁 때 다 됐었어요. 아, 월요일이었구나. 주일은 또, 그래서 월요일날 아내하고 거길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하고 애들한테 미안해서 또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늦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함께 저녁 좀 시간이 됐어요. 해 지는 시간이 언젠가 이렇게 딱 봤더니 7시 20 몇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해바다 영흥도 옆에 목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섬이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면 갈 수 있는, 썰물 때만 갈 수 있는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뻘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어요. 거기를 오래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출발했죠. 제 머리로는 늦어도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 계산 잘못한 거야. 3시간이 넘었는데도 거의 아직 시간이 멀었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석양 보러 가자 그랬는데 막 눈앞에 해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차는 아직 한참 가야 돼. 이건 뭐 그 석양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싸움을 할 판이야. 점점 불안해지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철수할 때쯤 돼서 그런지 차가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서해바다에서 딱 한 15분 해가 그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야 근데 진짜 빨리 떨어지더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해가 떨어지면서 그 남겨놓은 그 석양이라고 하는 흔적이, 제가 진짜 그 막 마음 졸이고 시간 맞춰서 못 갈까봐 오늘 또 요구도 먹겠구나,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 마음속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게 그 석양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제 아내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잘 왔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석양을 보고 난 후에 그 해감 잘 된 바지락 칼국수 기억나시죠? 설교 때 하는, 거기서 먹었다니까.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한 3시간 반, 4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15분의 석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불편하고 거북스러워질 수 있는 그 감정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들, 그걸 투자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잘 갔다 왔다. 그래서 꼭 어머니하고 애들도 데리고 좀 가고 싶어서 갔는데도 해필이면 구름이 껴가지고 못 봤어.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팔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땅을 사는 것을 배워왔어요. 이러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보화를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희생하고도 예수를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냐. 오늘 제가 그 답은 여러분에게 남겨드릴게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삽질을 하고 뻘질을 하고도, 뻘다방은 뻘질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갯벌에 있어서 뻘다방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삽질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는 제목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 믿고 하면서 주어진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면 별로 은혜되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딱 한 번만 할게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어머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아버님 목회하실 때 남겨놓으신,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헌금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줄었지만 재산이 아파트 한 채 딱 남아 있었는데 보니까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팔리지는 않아요. 그 가격이 진짜 가격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좀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단발 전쯤에 저희 그 마지막 남은 재산이죠, 그 아파트를 교회 소유로 완전히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저 뻘질한 거예요.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도 다 걱정해요. 저를 아끼는 사람. 아니 그래도 내가 보니까 베델교회가 뭐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목사님 노후 대책해 줄 만한 그런 교회도 아니고,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어 그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하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진짜 메시지는 그 긴 말보다 오늘 지금 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산이 있었냐고요? 뭔 계산을 해요? 사람이니까 스쳐가는 기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걱정이요? 있었죠. 너무 감사한 게 어머니는 물론이고
제 아내가, 그 아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 누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삶으로 한마디의 설교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하려면 시간 좀 아직 있긴 해요, 여러분. 그동안 또 열심히 벌어야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난 뭘 위해서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못 누리면서 왜 예수를 믿으세요? 무슨 축복을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 아래,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그 천국은 외면하면서 도대체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이 후련함, 이 기쁨, 뭐 생각해보면 내 삶의 마지막 안전장치일 수도 있는 것을 내놓으면서도 내가 느껴질 수 있었던 그 기쁨과, 그걸 말씀드려요. 이 얘기 잘못했나? 괜히 또 이거. 그럼 어쨌든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거 얘기 자꾸만 하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걸 다 교회에다 바치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그 사랑, 그 행복, 이거를 조금 보는 눈을 갖고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좀 뻘짓 좀 하고 살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얕게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질르라고요. 요즘 아주 오늘 설교를 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끌이잖아요. 영끌.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땅을 샀어.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왜?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내게 될 거기 때문에. 아니,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교회라면 그런 보화를 숨겨놓은 사람의 기쁨의 모습이 얼굴에 있어야죠.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아니,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는 그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두 분 권사님 지금요, 불이 다 꺼졌는데 얼굴이 훤해. 막 오늘 야싸. 두 분 권사님, 하나 둘 셋 할 때니까 소리 지르세요. 나 오늘 교회 와서 개 탔다. 하나 둘 셋.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 빵 하나 받으시면서, 박태남 목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받고 여러분 그 의도를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괜찮으셨죠, 그죠? 공짜인데. 근데 그 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또 김태립 사모님, 또 김일겸 목사님, 우리 박명훈 전사님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구워는 줄 알 텐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안 구웠어. 여러분,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에 차 타고 가고, 이게 또 유효기간이 하루야. 그러니까 오늘 드시려는 거 어제 사왔기 때문에 그거 시간 맞춰서 가서 사와야 되지. 그거 다 포장해야지. 여러분, 하나하나씩 요새 또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또 방역 문제도 있고 해서 다 포장 놓아가지고 그냥 또 말씀 찍어가지고 붙이고. 여러분, 혹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 천국이,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지, 목사님? 그냥 여러분들이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해할 잠깐이라도 좋아. 한 10초라도
흘리게 될 그 천국의 웃음에 대한 기쁨?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을 갖고 싶은 거죠. 그것도 갖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천국에 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수원에 그 CCC 리더들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제가 잘하는 짓인데 가끔 그 톨게이트에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산을 통과해서 남산 터널을 통과하는데 2,000원 내잖아요. 요즘은 더 그래요. 막 마스크 끼고 막 그 사람들 하나 대하는 근데 딱 보니까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2,000원 딱 주고 통과를 하려는데 그 앞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뭐 이런 글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잊었구나 생각하고 뒤로 고개 돌려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쑥 지나가는데 그 사이드 밀러에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내가 던진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뭐 그렇게 불필요하게 친절을 베풀어? 혹시 그분에게 하루 종일 그 힘들고 짜증나는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그 마음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었다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툭 던지는 거 뭐. 정말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여러분, 제주도에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날짜까지 알아. 내가 8월 6일이에요. 어떤 분이 중고 김치냉장고를 샀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보니까 바닥에 비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뜯어보니까 거기 5만 원짜리 지폐가 100장, 200장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그 바닥에 깔려져 있었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분이 이걸 그냥, 주인도 모르는데 뭐 그 판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1억 가져도 되는데 그걸 신고를 하신 거야. 바보같이. 그래서 주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할머니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그분은 또 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돈 어디다 이렇게 뭉쳐놓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끔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교구장님들 가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면 막 그 이불 밑에 막 침대 밑에 이렇게 돈 숨겨져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알고 조카 막 멀리 한번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들이 와서 그거 다 달라고, 찾은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서 기다리고 있어. 참 희한하지? 살아계실 때는 안 오더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 받은 헌금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요. 매트리스 밑에 막 돈 뭉치가 나오고 막 이래. 300만 원 그때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근데 그거 와서 찾아가. 그냥 줘야지 뭐. 근데 이분이 그걸 거기다가 숨겨놓으시고 이렇게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제 그걸 경찰서에서 알려서 자녀들이 찾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분실물을 찾으면 5%에서 법정으로 5%에서 20%까지 받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아마 참 그 착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그 양쪽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얼마를 줬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받겠죠. 할머니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먼 훗날 뭐 큰 거를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파세요. 시간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 무슨 뭐 왜 그런 짓을 해라고 얘기하는 일을 좀 해보시라고요. 말 한마디도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주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천국이 그렇게 발견되고 소유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서 아니고, 죽을 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전당포 없어요. 천국에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 없어요. 도대체 거기서 뭘 누리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관계 속에 숨겨놓은 그 천국이 발견됐으면 좋겠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 왜 그건 신경 안 쓰고 매일 세상이 주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사니? 너희 삶에 있는 그 보화를 외면한 채. 둘 중에 하나겠죠.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 근데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이 후에 있어요. 이게 엔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다섯 가지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공부했잖아요. 보세요. 네 밭의 비유. 결론이 뭐죠?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에 심겨진 싹은 결실을 맺느니라. 결실을 맺은 거에서 끝나요.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야, 가라지가 자라나도 그냥 내버려둬.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거야. 그것도 추수에서 끝이 나죠. 곡식을 거둔 것에서 끝이 나요. 자, 세 번째 겨자씨, 네 번째 누룩. 겨자씨 한 알이 결론이 뭐예요?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모이는. 겨자씨가 사실은 가장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에 가까워요. 겨자씨 한 알이 될 수 없는 나무가 돼서 거기에 원수였던, 그죠? 겨자씨를 쪼아먹는 그 원수였던 새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쉘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번째 누룩. 한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어요. 이게 서말이면 몇백 명이 먹고도 남는 거래요. 근데 그 빵을 만드는 것에서 얘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 우리 오늘 얘기, 보화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가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죠?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화는요, 천국이라는 보화는 그렇게 발견해서 내가 소유하고만 있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의 보화는 나눌 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건 매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까지는 좋아. 보화 어디 있어? 보화. 일주일까지는 보고 있으면 되게 좋아. 우리 집에 이만 금덩어리. 2주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좋아. 3주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좋아. 4주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좋긴 좋은데 아, 배고파. 한 달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돈 있다, 나 부자다. 2달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다. 여러분, 결실을 맺어서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겨자씨를 나무로 키워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누룩으로 빵을 만들었어. 뭘 어쩌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발견한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화를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라보고 있다가 죽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쫓는 부귀와 영화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보화를 팔아서 내 가족들 먹이고, 너도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집도 더 크게 짓고. 천국은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팔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땅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했으면 그 천국을 또 팔아서 그 천국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천국의 보화는 너 가지고 혼자 잘 살아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말씀대로 마치 떡덩어리를 흐르는 물에 던지듯이 오랜 세월 되면 돌아올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나 어떤 기대가 아니라. 그리고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그걸 팔아서 사랑으로, 행복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인 거죠. 혹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우화 하나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미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짜증, 답답함, 그 시간들을 파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 해봤던 짓도 좀 해보세요. 그걸 제가 삽질이라고 표현한다면 삽질로 받아들여줘도 좋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세상의 것을 버려보세요.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그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 팔아서 나누세요. 거기에 더 큰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황금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잠 잘 때 안 자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황금 덩어리를 하나 샀어요. 엄청나게 큰 황금 덩어리를 탁 샀는데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난 이걸 위해 살았어. 근데 걱정이 됐어요. 이 황금을 누군가 훔쳐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황금에다가. 그랬더니 이 황금 덩어리가 깜짝같이 돌덩이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아. 그런데도 마음에 안 넣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돌처럼 보이는 황금 덩어리를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 앞마당에 파묻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잠자는 밤늦게나 새벽이 되면 몰래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 황금을 꺼내놓고 이렇게 보다가 또 덮고 숨겨놓고 그러고 매일 살았어요. 행복하게.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도둑놈이 그 황금이 숨겨지는 걸 알고 와가지고 황금을 싹 가져갔네. 여러분, 평생 살아왔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탄식하며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위로의 선물이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금덩어리만한 크기의 돌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잃어버린 걸 어떡하겠나. 하지만 자네 그 빈 항아리에다가 이 돌을 집어넣고 오늘부터 이 돌이 자네가 잊어버린 금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일어나서 땅을 파서 그 돌을 보면서 금덩어리 아직 있네, 금덩어리 아직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나. 어차피 자네가 모은 금은 그냥 두고 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돌덩어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 자체의 만족이 있다면 그건 천국을 잃어버리며 사는 삶이에요. 힘이 있으면 그 주신 힘으로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보다 하나님께서 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거나 뭘 좀 성공하게 하거나 우리 자녀들 잘 키워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 안에서 발견된 천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꿈은 가지고 살아야 그게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기 우리 미안한데 불가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 아이들하고 함께 체코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똑똑한 애들이, 이 지혜로운 애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다 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 뭐 이런 데 지금 공부하러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성균관대학 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얘들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할래?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무슨 대기업 들어가서 뭘 어떡하고 편안하게 재밌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얘한테 물어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선교사 되려고요. 미쳤어. 바보들. 니네 바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의 눈에 빛이 보여요. 그렇게 못 사는 제가 부끄러워서 더 잘 살려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난 목사 왜 됐지? 여러분 장로, 권사 왜 하세요? 왜 예수님 믿어요? 삽질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삽질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여러분. 저 삽질 잘해요. 옛날에 방위였거든요. 삽질 한번 해봅시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엉뚱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하면 저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저 짓을 해? 근데 거기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세요. 응원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 아래, 당신의 심장 가운데서 뛰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당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 하늘을 위해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주님 천국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안에 천국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울며 불며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웃을 수 있음을, 여전히 노래할 수 있음을, 천국의 그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한 나는 천국의 사람임을 온 세상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기 있는 곳에서 천국을 누린 오늘 이 예배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팔아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선택합니다. 예물 드리고 마음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찬란하게 빛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소서. 저 먹구름을 물리치고 불어오는 풍랑과 고통의 눈물까지 삼켜버릴 하늘나라의 기쁨을, 그 인내와 사랑의 행복을,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소서. 축복하소서. 주의 것으로 축복하소서. 주의 뜻대로 축복하소서. 주님의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천국을 그 안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 위에, 그 강인하고 담대하고 멋진 가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